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세요. 불신지옥,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맞습니다. 맞지만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범주가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은 맞는 얘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하면서도 천국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제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과는 다른. 구약은 뭐였습니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니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된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제는 구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알려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나눌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이건 모르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뭐 아주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은 잘 모르고 또 잘 못 전하고 있고 본인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본인도 지옥에 갈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핵심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진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전도지 열심히 돌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귀한 거고 귀한 섬김이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들을 놓치고 노란 자를 빼버리고 흰 자만 가지고 어떻게 그 달걀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노란 자가 핵심인 건데 그 안에 DNA와 모든 것이 또 이렇게 그거를 구성하는 그런 생명의 어떤 병아리를 탄생시키는 게 노란 자인데 물론 흰자의 도움이 있지만 그런 관점으로 노란 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복음의 노란 자. 제목을 복음의 노란 자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부제목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복음의 노란 자, 천국 복음의 노란 자. 어쨌든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취한다라는 거예요.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취해서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노에 들어가는 것. 침노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 안으로 뚫고 점령해서 들어간다라는 것. 마치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께 받았지만은 그의 수고가 필요했잖아요. 그가 정복을 했어야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예표적인 거예요. 신약은 뭐냐?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 주 안에 어떤 그 땅, 주 안에 있다는 게 땅이에요. 바로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가나안 땅인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주 안의 땅, 그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네 손으로 하는 네 창고의 모든 복이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뭘 하든 축복을 받고 대적이 치러 들어와도 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길 것이고 모든 축복이 너희가 주님 안에서 계명을 지킬 때 받는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는 그렇게 예표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주님 안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복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이 이미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 위에 세워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이, 새 언약이. 더 좋은 약속, 구약 더 좋다는 게 뭡니까? 구약보다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구약. 구약에서도 약속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더 좋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계속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안 들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들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주님 안에서도 이 수준이 있어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수준이 있습니다. 마치 성막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에 하늘에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거하는 하나님의 집 안에 모형이에요. 뜰이 있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지극히 가장 거룩한 영역이 있었고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더 지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더 거룩한 영역으로 점점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또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그 휘장을 벗겨버리셨어요. 휘장에서는 이제 못 들어갔었어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영역을 제가 이것도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은 어쨌든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이 지성소 가운데로 유대인들은 못 들어갔어요. 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걷어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까지도 우리 같은 한국이 이방인 아닙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시면 모든 인류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나와 내가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어요.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성경에 잘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여러분 알 것 없어요. 지금 일반적인 구원이 뭔지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구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들에게 일부가 가림바되고 가려졌고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부가 가려졌고 마지막 때는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수의 민족적인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그런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길이 열려진 게 된 거죠. 길이 열려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길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계속 가면서 생명의 길은 어디로 목적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심장 가운데로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길이에요. 더 깊이 만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 뭐냐?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또한 생명의 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어떻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거를 행하면서 그 생명의 길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버리고
업신여기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러면은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탈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그렇게 뭐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지만 지금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갈려지고 있는 때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 의인과 악인으로 분명하게 의인들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더러워지는 사람들이에요. 더욱 이 세상은 이 악한 영들은 더더욱 더러워져서 이제 더더욱 이제 악인들을 더 이렇게 그들을 더 잠식해 들어갈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을 거 이전보다도. 이전에 조금 어떤 윤리적인 수준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지금은 흰옷을 유지하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무서운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때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시가 아니에요. 초비상이에요. 초비상.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보다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지금은 산이 죽느냐가 이제 거의 뭐 달려 있어요. 뭐 실제로 사람이 총칼을 들고 교회 안으로 쳐들어와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가 먹히느냐 아니냐. 지금은 더더욱 특히나 우리가 누가복음 어떻습니까? 14장의 망대전쟁 비유 아시죠?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이 특별히 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망대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걸 잘 무슨 말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유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 부분을 보세요. 그게 요지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대전쟁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고 제자가 휴거 받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게 제자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열매도 많이 맺어야 되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조건 중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열매가 여러분 없으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같은 말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본질이고 실체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그 영향력들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자취들과 함께 꼭 걸었다는 게 뭔가 몸을 움직여 액션을 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이 함께 했던 그런 그 자취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화면을 보시면은 어쨌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땠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부모도 미워해 처자도 미워해 형제 자매까지 미워해 나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그런 사람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소유까지, 내가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가족까지도, 심지어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게, 그것도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목숨을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까? 사실 뭐 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본성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반대적인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꺾는 온유한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기독교를 애워싸고 우겨쌀 것입니다. 핍박의 자리로 갈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교회를 위해서 죽게 되겠지만은 순교가 아니라 그냥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의 영을 가지고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으쌰으쌰하고 기도 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데모하고 이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순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세상 억울한, 심판대에서 세상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세상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거기 심판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억울한 게, 여러분, 진리 모르면 세상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지금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해야죠. 예,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물 한 잔. 예, 물 한 잔 마시고, 이제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급박한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것도 좋지만은 뭐 좋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고, 우리가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알고자 하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지인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어떤 분이시든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그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어요. 새롭게 된 살아있는 길입니다. 어쨌든 보세요.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여기 장절도 여기 있으니까는 화면 보시면서 이 밑줄 친 부분만 위주로 제가 읽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장절은 여러분들이 보면서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이미 설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목걸이 같이 묶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게 내 거가 되고 필요한 때에 그걸 활용해서 휘두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암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고리로 엮어야 돼요. 목걸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에 걸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반드시 지키는 우리의 어떤 법으로 세워놔야 됩니다. 보세요. 어쨌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지금의 천국 복음으로는 물론 그것이 천국 복음이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교회에 알려져 있는 복음은 너무 약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들어도 천국 못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목사님, 죄송하지만 귀한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정말 그분들이 알래나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말씀드렸듯이 세상 억울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서 평생 3, 40년을 복음 전하고 전도지도 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냥 혈기로 싸우고 누가 복음 전하다가 대적하면 말발로 그냥 싸우고 그냥 어떤 그런 걸로 막 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목회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목사님도 그러는데 평신도는 당연하죠. 목사님이 그 정도면은 평신도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 지옥 줄이죠. 극소수의 하나님이 가르쳐온, 개인적으로 가르쳐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멸이에요, 지금은.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왔던 사람들도 지금 제대로 못 써는 때예요. 무서운 때입니다. 무서운 때. 지금은 어쨌든 빨리빨리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든 보세요. 예수님, 바울, 제자들, 평신도 모두 천국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뭐 보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돼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물론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로 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거절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합법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래야 유대인들이 거절했을 때 그 축복은 그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찌 되었거나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어쨌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축복을 놓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 억울하죠. 또 세상 억울해요. 예.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타나셔서, 왜 그렇게 허름하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왜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게 하셨냐. 말씀하시려거든 밝히 말씀하시지. 또 애매하게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에게는 내가 알려주지만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하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아시고, 또 이게 섭리인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또한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제자들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죠. 넘어갑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빨리빨리 넘어가요. 바울도 하나님 나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밀레도 설교죠.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대에 이것도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다음 대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행전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도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파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핵심 메시지가 예수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 안에 거하고 때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이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바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느 정도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네. 죽어서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룬 것들을 천국에서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공력이 불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공력이 뭡니까? 너희가 해왔던 일들, 그거는 여러분이 몸으로 막 움직여가지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온유하게 꺾으면서 그렇게 심겨진 말씀을 심겨서 이루었던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던 그것들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것들만 불에 안 타고 나머지는 다 불에 타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은 밝히 눈으로 보듯 색깔 구분하듯 그것을 흰색, 검은색 구분하듯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룬 것들, 여러분 용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용서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용서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심오한 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는 것도 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들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제가 이미 잘못했던 만큼의 분량을 말하는 거죠. 이미 과거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쨌든 사도 바울도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좀 크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큰가요? 네, 보시면은 그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전파했대요. 파송 설교. 예, 12제자 파송 설교고 어쨌든 제자들 평신도 빌립 집사라고 하죠. 집사도 활약이 대단했죠. 이디오피아 에게도 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신하죠. 어쨌든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와 빌립도 이런 거를 전도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떻습니까? 빌립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읽어보면 천국은 이 땅에서 침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겸손케 하고 겸비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작아지게 되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정복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 그렇게 이룬 만큼 또한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침노에 들어가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우리 가운데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take it. 빼앗는다라는 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take it. 그러니까 가져가서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것이다, 저희 소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그래, 애통한 자들, 우는 사람들, 운다라는 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고난받고 슬픈 일이 있고, 그럼 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복이 있다. 단 주님의 이름 안 부르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북한이 여러분 축복스럽습니까? 저주스럽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습니까? 아사로 뭐 100만 명 그 이상 몇백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인류 역사에 있을 수가 있는 건지 지금의 시대에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인류 역사에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보릿고개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겠죠. 지금과 같은 뭐 저장과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테크놀로지나 이 과학에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어쨌든 뭐 가난한 자들이 축복스럽습니까? 저주스럽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갑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잘 따르면은 그러겠지만 우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거를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화평케 하고 이런 사람들이 좁은 문 통해서 들어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 그 얘기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결론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 폭력을 고통당한다. 이런 말로 표현이 돼 있는데 왜? 이거는 뭐 폭력이 나쁜 뜻이 아니라 뭔가 누가 뚫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프레스 인투 잇.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르면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 클리닉을 할 생각이에요. 기도를 잘 모르고 기도 몰라서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왜 지옥 가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할 줄 몰라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도할 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도만 제대로 해도 나머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톡톡톡톡 튀어나와요. 성경의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치 흐르는 물에 물고기가 튀어나오듯이 툭툭 튀어나와서 눈에 그냥 꽂혀버려요. 성경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안 열리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서 뭔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을 그래서 중심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 추구하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 클리닉을 할 생각인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통 사람들이 조금 만나면 그때 자리에서 뭐 된 것 같다, 뭔가 좀 이렇게 부어진 것 같다 하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때부터 진짜 침노에 들어가는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제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계획이 있다라는 말은 아니고 그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마치 뭐 아직 특별한 계획까지는 없고 사람들이 어쨌든 기도가 참 뭔지를 모른다. 목사님들도 기도가 모른다. 저도 뭐 아주 정말 기도에 굉장한 분들이 또 있겠지만은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기도 못해서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핵심적인 걸 보니까는 말씀 몰라서 지옥 가는 것보다도 기도 못해서 지옥 가는 케이스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프레스 인투 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투 잇 그 안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it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지성소 안으로. 뜰만 잊지 마시고 그냥 왔다 갔다 그 겉자락만 그냥 좀 만지고 뭔가 느끼고 그냥 나오지 마시고 계속 밀고 침노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 대신. 이게 이렇게 우리 안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불 받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따라 순종치 않으면은 그거는 점점 우리 그 불은 약해지고 꺼져가고 멀어지고 주님의 교통하시면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멀게 될 것입니다. 마치 탕자같이 멀리 가요. 탕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왜 주님을 구하지는 않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지는 않고 설교가 좋은 거지만은 주님을 먼저 구하셔야죠. 1순위를 여러분들이 만족이 돼야 처음 사랑이 만족이 돼야 둘째 사랑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사랑. 설교가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또한 사랑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웃사랑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됨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 기억됨이 없어요. 도무지 몰라 불법 행하는 자들, 불법자들, 불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불자들이 제가 불법자들 약자라 그랬습니다. 불법자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법이에요. 불법이 뭡니까?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불법자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불법자가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법의 무법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법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도 엄연한 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수준 높은 법이 있고 거기에 법률 조항들이 낱낱이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켜야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찰들이 닥치잖아요. 경찰들이 닥치고 그 법을 우리의 자유는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그 적과 꿀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 행복한 가운데 누리지 못합니다. 그 법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회개가 된 사람들. 물론 죄를 질 수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단열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쨌든 이 땅에서 죽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주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 이로써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뭡니까? In these things. 이것들로써 이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목회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쉽게 말해서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걸으면서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잖아요. 받았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우리는 받을 것이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미래에 받을 것이다. 이게 아니, 죽어서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진동치 못할 나라.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걸 받았다. 받았으니까 너네는 은혜를 받아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로 말미암아, 이 나라로 말미암아서 이것에 의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쉽게 말하면 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게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와 지성소 안으로 나와 만나 심장과 심장을 나누자, 마음을 나누자, 우리 같이 있자. 하나님이 사랑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랑 사랑하자. 하나님이 참 오죽 하나님이 거룩하신 천사들의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과 거룩을 받으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랑 사랑하자. 그리스도와 사랑하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리스도께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기쁘게 중매한다. 내가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한다. 너희를 결혼시킨다. 정결한 처녀로.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냥 양들 키워가지고 상급이나 얻고 그냥 사꾼 목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가리키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진짜 사랑을 그리스도와 나누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있죠. 이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 뭡니까? 또 당신의 킹덤이 온다. 이 땅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뭡니까? 그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 성령 해방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피 여러분 예수피 하다가 마귀도 예수피 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그런 간증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축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령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부분에서 부족한데 그러면은 그것이 이렇게 그 입으로 마치 뭐 주문 외우듯이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를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쫓아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이 나간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귀신만 쫓아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마귀의 나라가 임하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공 상태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뭐 마귀 나라도 그렇다고 마귀 나라도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보이지 않을 뿐 느껴지지 않을 뿐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은 마귀가 이러면 자기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민감한 어떤 그런 거에 연단된 분들은 또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느끼지도 못해요.
이게 내 생각인지 뭔지. 왜 그렇게 못 느끼는 줄 압니까? 더럽기 때문에. 더러우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면 정결한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더러운 게 금방 여러분의 생각을 스치고 여러분의 영을 조금 마음을 약간 흐트러뜨리면 금방 압니다. 아, 요거 마귀 역사네. 사람도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그러려고 하지 그런 의도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게 느껴져요. 느낄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들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걸 느끼는 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여러분의 점과 흠과 점점 더러워지면 주님 안에 못 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물이 뭡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물이라고 얘기해요. 물이라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물이라 그러면 말씀이라고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배웠지요. 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물이라고 얘기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쉽게 말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돼야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씻어야 돼. 시간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씻을 시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적그리스도 군대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준비될 시간도 없이 잡혀가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교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은 소수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덩달아 죽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표 안 받으려고 덩달아 죽다가 순교인 줄 알다가 예, 심판대에서 세상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것만 깨달아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도 이 땅에서 굉장한 걸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들도 못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귀한 목사님들 그런 거 아시는 목사님도 계시지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왜 목사님들을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목사님들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어떻게 평신도가 먼저 바뀝니까? 목사님이 먼저 바뀌시고 아 이게 아니구나. 목소리를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자 하면서 이 나라가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지금 심판 가운데 이제 들이닥칠 때예요. 어쨌든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능력 안에, in power. 권세, 능력이죠.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능력 안에 성령이 능력이에요.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소리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걸 느껴야 돼. 느끼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잖아요. 보세요. 여기서도 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뭐 죽을 때 순교할 때 꼭 뭐 스테반을 같은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가 뭐겠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아들. 아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잖아요. 옮기셨다라는 게 과거형이에요. 옮기셨다. delivered, have delivered라고 그러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현재 완료. 예, 현재 완료지만 뭐 그것도 과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거형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 권세 같은 말입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 어둠 권세, 죄 가운데 다 같은 말이에요. 영역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망 권세, 주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중간은 없어요.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불 받을 때 옮겨집니다. 옮겨지지만 계속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순종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이거에 달려 있어요. 성경에선 주 안에 거한다는 거를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10번을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한국교회에서 외치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 말씀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온전한 수준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또 뭐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라는 게 하나님 안으로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나라에 임하게 하셨다. 이르게 하셨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뭐 이것이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가라지 비유인데, 문맥적으로 보면 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런 일들이겠지만은 어쨌든 뭐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것도 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또 영어로 보시면은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가까워진다. 라는 의미가 더, 여러분 그것이 더 이 문맥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메시지가 돼?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그게 뭔 메시지가 되냐. 내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이거를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처음 사역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메시지가 되느냐 이거예요. 성도들도. 나는 그거보다도 회개하라. 왜냐하면 for가 있어요. 영어로. 천국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이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회개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라기보다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어쨌든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고. 완벽해지면서 우리가 완벽한 제자가 되면서 천국이 온전히 우리가 소유가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 그리고 뭐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형제가 아닌 그런 세상 사람들 사랑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인정들, 이런 것들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까지도 그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깝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보이지 않네요. 그리고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 근데 영어로 보시면은 킹스, 왕들과 프리스트, 이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고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왕들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반 어쨌든 이렇게 이거를 또 여기서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건 좀 다르긴 하지만은 나라라는 게 왕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있으니까 왕이죠. 나라 안에 있으니까. 뭐 어쨌든 영어로 보시면 왕들이라고 돼 있지만 나라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속해 있으면은,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니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나라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례에 들어간 사람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또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지. 그의 소유된, 그의 속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지. 자녀, 백성, 종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왕, 제사장, 물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겠죠. 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땅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건 두 번 태어난다라는 거. 영으로, 성령으로 태어난다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죽어서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 뭡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물과 이 접속사 아니냐,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불이 바로 성령이에요. 과라는 접속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를 나열할 때 과를,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 방식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사전적으로 접속사 과라는 의미는 그리고라는 뜻은 뭐 이건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어떤 패턴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를 약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반대적인, 잠언에서는 의는 그렇고 반대로 악인은 이렇다, 이렇게 반대적인 것들을 나열하는 게 있고,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어떤 언어적인 패턴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이 해야 됩니다. 영과 물과 피다 하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서 5장이죠. 거기서 말하는 물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렇게 성령,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너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씻거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씻는 게 뭘로 씻어요? 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고도 하지만 물로 씻는 거예요. 물이 피예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고 부어주시는 성령이고 우리에게 그걸로 우리가 씻는 거예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어쨌든 이렇게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 안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말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어쨌든 보세요. 영생이 지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해부의 고어체입니다. 이터널 라이프를 소유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구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런 소유한 사람들을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했어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기,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 전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서도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어쨌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생명의 빛이 뭡니까? 영생의 빛이에요. 이터널 라이프잖아. 이게 생명이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빛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생과 생명이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누가? 나를 따르는 자가. 믿는 자가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는가? 믿는 자랑 따르는 자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네. 믿는 자도 영생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영생을 가졌으니까 따르는 건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나는 믿기만 해서 영생을 갖겠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따르기도 해야 된다. 따르는 게 믿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따르는 게 뭡니까?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는 거. 믿는 거에 반대가 순종치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는 게 뭡니까? lay hold on eternal life. 영생을 붙들어라는 말이에요. 붙들어라. 붙잡아라. 손으로 붙잡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붙잡아라 여기서. 이게 뭡니까? 주님의 임재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 거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서도 영생을 믿는 자는 소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전엔 따르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다. 같은 거예요. 믿는 자가 따르는 자입니다. 같은 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말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나머지 말씀들을 다 파해버려요. 패해버려요. 닫아버려요. 믿고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믿고 따라 걷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 순종해서 걸어야 되죠. 예. 어쨌든 또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 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뭡니까? 생명에 들어간다는 게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to life. 생명 안으로. 주 안으로가 생명 아니에요. 생명 안으로라는 말이 주님 안으로. 그러면 어때야 됩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계명들. 물론 예수님이 하신 계명들, 여기서 말씀하신 계명들은 10계명을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살간도 거탐,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속여 취하지 말라, 이웃 사랑해라, 이런 걸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잘 주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뭔가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많이 낙오된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용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용서도 다 했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뭔가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계명들은 기록된 계명을 말하는 거고 또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이든 뭐로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든 그렇게 주신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가볍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 안에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모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는 거. 그러니까 한두 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 보실 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다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래도 안 된다. 이래도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이 악해서. 많이 더러워져서.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도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도 괜찮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만 거쳐가면 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불이하게 이 사기를 친다는 게 꼭 돈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아주 간교하게 행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로 사람을 때리지 폭행해서 피를 흘린 게 아니지만 영적인 피 흘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을 많이 마셔온 사람들은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용서할 사람이 없냐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를 끼치고 다니면 내 용서할 사람이 뭘 용서를 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맞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못돼지고 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뒤통수를 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들로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해서 남들에게 다 억울하게 하고 이 공의롭게 대하지 못하고 이 남들에게 이 피맺힌 한들을 많이 돌아다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용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이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남이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용서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 한 사람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사람에게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막 등쳐먹고 못되게 하고 속여 빼앗고 막 이렇게 악한 짓 했다. 남들에게 욕먹을 짓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묶임은 아주 강력한 묶임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은 기도로 풀려지질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거를 그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코자 하실 때에 하실 때 그것들을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건져내십니다. 아니면 또 방법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또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것들에 대한 결박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분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또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러잖아요. 더 쉬운 짐을 주십니다. 뭔가 너의 어떤 소유의 어떤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순종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그게 악인들이고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내가 용서할 사람 특별히 없는데 왜 용서를 그 사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지. 남한테 해를 끼치고 이기고 화나게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으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살면은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아주 강한 결박이 여러분을 묶고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못 거예요. 못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넘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릇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릇에 넘치게 받아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계속 받아가면서 그 임재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말이에요. 다스릴 것이다.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제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거죠. 이 땅의 영역에서. 이 땅은 사망 권세가 쥐고 있는데 사망 권세가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가 생명 얻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에도 있잖아요. 영생 얻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게 실제로 죽었다는 말입니까? 너희 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적인 어떤 죄의 본성이 너희가 죽을 때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음이니라.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 이게 팔팔하게 혈기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혈기 팡팡 살아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세요. 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있다라는 거,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또 얻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그냥 여기서는 life죠. life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게 하나님 나라고 아들이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리고 보세요. 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지 않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거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는 converted라고 되어 있지만은 돌이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런 말씀이 죽어서 꼭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 들어가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돌이킬 때. 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점점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습니다. 어른스러워져요. 쉽게 말하면 어른스러워진다는 게 뭡니까? 꾀가 많아져요. 간교해져요. 간사해집니다. 교활해집니다. 속임이 능하게 됩니다. 외식에 능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잘 밟아요. 쉽게 말해서. 그런 재주들을 더 많이 갖게 돼요. 맞아.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냥 화나면 소리 지르잖아요. 막. 물론 뭐 그거를 제가 여기서 뭐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는 어쨌든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순종적인 사람들이에요. 순종적. 작은 자예요. 이거를 작은 사람이라 작은 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인가요? 제가 마가복음인가?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그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가장 작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작다. 작다라는 게 뭡니까? 작은 사람이 제일 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작아지는 사람이 큰 거예요.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여기는 없지만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레이티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최상급.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 humble himself.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겸비하다. 그렇게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겸손하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낮춰요. 근데 우리는 점점 커가면서 이게 돌이켜라 그러잖아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를 크게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제대로 된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죠. 정직하게 말하고 과장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모 앞에 그대로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돼가면서 자기를 크게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 자랑이 자식 자랑이 아닌 내 자랑이에요, 사실은. 자식 자랑, 자식이 뭐 했네, 뭐 이래.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거 죄예요. 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를 안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크게 하려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크게 하였도다. 모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모압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모압이 뭐 자기를 높여 크게 하였느니라. 자기를 크게 하였으니 뭐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크게 하면 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좁은 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받들지 않는다. 영어로 보시면 receive예요, receive. 어디 있습니까? receive죠, receive.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들, 영접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받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에서 receive, 받아들인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과, 이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받아들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서로 받으라, 나를 받으라, 그리고 나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열라, 입을 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서신서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받아라, 형제들을 받아들여라, 받아라, 리시브 해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다. 리시브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그를 영접하는 자. 리시브예요, 리시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의 의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나도 너를 받고 너도 나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의 한 영역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있어서 약간 부족해도 뭔가 서로가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아주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것을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나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할 때 더 그 연합, 구원의 탄탄한 묶임이 되는 거예요. 악에도 줄이 있듯이, 결박이 있듯이, 죄에도 결박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에 있어서도 또 생명에 있어서도 결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탄탄한 이겹줄, 삼겹줄, 사겹줄, 백겹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할 때. 근데 100명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기가 쉽지 않죠. 그들을 설득시키느라 그냥 진 다 빠집니다. 기름 빠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스스로 주님 음성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연합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기름 준비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아이가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주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 righteousness가 있지만 이거는 실제로 헬라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어떤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나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항상 이런 표현을 여러분 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바꿔도 전혀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땅에서 주 안에 들어가야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주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주 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주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내가 그 뜻에서 이탈한 게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뜻에서 뭔가 벗어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딴 거 다 지키는데 용서도 다 했는데 왜 그럴까? 뭔가 뜻에서 벗어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못 거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한 거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두 아들 비유가 나오는데 둘 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한 아들은 들어간다 말은 해놓고 안 들어가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늦게 들어가고 누가 순종한 것이냐 뜻대로 하였느냐 네,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꼭 죽는다는 얘기겠습니까? 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믿고. 너희는 뉘우쳐 회개하지 않았다. 보세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주님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 어떻습니까? 바늘귀. 얼마나 좁아요. 천국문이 실제로 바늘귀 같다라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부자는 커져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낮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게 실체인 거예요. 영적인 게. 겉을 만드시니까 또한 속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안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속이라는 게 우리 속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겉의 세계만 만드신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만드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대로 다 대낮같이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이 천사들과 하나님과 마귀들도 다 보고 있어요.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마귀들이 보고 있는 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자가 주님 안에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마치 낙타가 아주 좁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비유가 돼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커져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돈이 무서운 겁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꼭 그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그렇게 저희도 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교회도 이거는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거는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 의미가 더 많죠. 그런 의미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이것도 한눈으로 눈을 뽑아 버렸을 때 한눈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두 눈 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표현 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표현 보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팔복에도 나오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주 안에 들어가는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테이크 한다라는 거예요. 테이크 잇.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라. 이게 여기 있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어로 보세요. 왜냐하면 repent 회개해라. 왜냐하면 for는 보통 왜냐하면이라고. 고에서는 왜냐하면 이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is at hand. 가깝기 때문이다. 가깝다.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게 더 메시지가 있는 거고 이게 사실 실제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서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지키려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 땅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미떡지절 인경 형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말씀 더하라 하고 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미래형도 되겠지만 주님 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표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를 이 땅에서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우리의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열매 맺고 쟁기질하고 밭을 갈고 이런 거에 하려고 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 주님 안에 거기가 어렵죠. 여러분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밭에 씨앗을 심고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복,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소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여기 어쨌든 여기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이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있어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들어간 자들이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들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찾는 이가 적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여기서는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게 뭐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문이 넓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생명의 문을 발견해내는 find it, 생명의 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이거를 자세하게 말하는 게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또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여도 지금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네. 여러분 아주 문이 닫힌 건 아니겠지만은 방법을. 예, 방법을 몰라서 왜 안 되지? 기도해도 왜 안 되지? 은혜를 조금 경험은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거해야 돼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기를 seek, 찾는다, 애쓴다, 애써도 들어가기를 many, 어떻습니까? many, 여기 seek to enter in, I say unto you,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니까 and shall not be able, 할 수 없을 것이다.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못할 것이다. 할 수 없다. 없을 것이다. 왜? 밑에 뭐라 그럽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workers of iniquity.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같은 말이에요. 원래 마태복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그날에 어떻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되 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바로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제가 집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 안에 있다라는 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 두드려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온 자인지 모른다. 주 앞에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깨달음도 주셨어요. 계시적인 깨달음도. 음성도 들었어요. 아니, 난 너희들 몰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영어로 보시면 all workers of iniquity.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도 iniquity예요. workers of iniquity.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말씀 지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은 집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다가 문 닫게 되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 가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갔다는 얘기가 좁은 문 비유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이 좁은 문,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는다.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 집의 문이에요. 그 집의 문이 좁은 문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근데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바로 이 집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느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라 오라 혼인잔치에 참석해라 와라. 근데 안 갔잖아요. 청한 사람은 많았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택한 사람들 바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에.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요. 애매한질 않아요. 성경이 맞물려지게 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셈이 강력하게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가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있는데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겠지, 아니겠지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저도 무섭습니다. 나도 집 밖에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을 거기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 동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큰 자비가 함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집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굉장히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 잔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잔치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잔치라고 해도 맞아요. 혼인 잔치. 여기서는 앉을 것이다. sit down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희가 앉을 것이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왕들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좁은 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참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정말 두렵고, 제가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핵심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과 듣는 사람도 별로 열매 없이 여러분 지옥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이 정도 해도 되겠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도 뭐 했고 과거에 기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지금은 그래야 되는 때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회개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왜 주님 안에 못 들어가지? 뭘까? 뭐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안에 묶임을 풀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져야 되는 때가 이미 이뤘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렇게 은혜 시대만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분발하셔서 꼭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천국 들어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